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부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이게 가난한 자를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본다 생각한다 뭐 그런 제목입니다. 교회에 우리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돌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것이 우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복음 증거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 우리는 형제자매다. 세 번째 우리는 동역자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생각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서 읽다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턱 튀어나오면은 이게 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왜 야고보 사도가 왜 이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을 이야기하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크리스찬들이 개판오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예배 드릴 때 가난한 자가 오고 부한 자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 가난한 자야, 네 알아서 앉아. 그리고 부한 자는 여기 앉으소서라고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 차별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다음에 말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 경고를 또 하고, 그다음에 또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서 또 경고하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2장, 3장, 4장에 쭉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27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말하면서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말씀이 이사야에서 58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금식하는 굶주리고 밥 안 먹고 음식 안 먹고 쩔쩔쩔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지내는 것을 금식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뜻밖의 말씀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는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러면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경건이라는 개념을 갖다 딱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또 많이 하고 또 새벽기도도 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건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늘 우리 옆 집사람한테 야단 맞는 게 뭡니까? 맨날 누워있거든요. 그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아니다. 누워있으면 경건한 자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경건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맨날 야단치고 그러죠. 경건한 자가 목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집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야단치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건의 개념 속에서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이렇게 또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따르게 되죠. 근데 그 속에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님들이 그 깊은 산골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개고기 먹는지 뭘 하는지 뭘 합니까? 에?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나 극단적인 얘기라고 말할지 몰라도, 근데 참 우리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사막의 성자들이 나타나고 주상 성자들이 나타납니다. 높은 그 기둥 위에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참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은 뭐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환난을 당한 자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너의 믿음을 보여줘라 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드러나면서 살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교회 다닌다라는 그 일반적인 그 갖고 있는 생각과 모습이 어떤 그림입니까?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참 말을 잘해요. 참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말쟁이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가 탁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만 해도 친북은 금이다 라는 이런 격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각자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신중하다, 또 존경받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달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잘해요. 참 아주 청산유처럼 잘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말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뭡니까?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말하고 행동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자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다 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거짓된 사람들, 뭐 이런 이미지가 생기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막 증거하다 보니까는, 야, 저 사람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독불장군이다, 독선적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탁 떠오른다는 겁니다. 예,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가 어렸을 때 갔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전부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들을 만한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나는 과연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조그만 어려운 거 할라 했을 때 요동하고 막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당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난 죽으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 왠지 모르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어쩌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 라는 그런 위선자의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과 믿음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은 더러움이 없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그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경건,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코 믿음과 그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연적으로 이런 경건은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 야고보 사도만 말한 것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한번 읽으면서 느낀 게 뭡니까? 곳곳에서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볼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 그들의 손을 내미는 자에게 결국 거부하지 말 것을 갖다가 명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빚을 얻게 되고 그 전당을 어떤 담보물을 잡히게 될 때도 부자가 꽂은 자가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 담보물을 선택해서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톡촉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해가 지게 되면 그 담보물을 갖다가 다시 돌려줘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고아와 객과 가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입니다. 명령입니다. 또 더 나가서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그것을 걷어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 다 완전히 100% 따지 말라. 남겨두라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 가난한 자들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안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출을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대로 놔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야? 과일, 그 모든 것들은 그냥 가난한 자들이 가서 마음껏 따서 먹도록 배려를 하게 되죠. 안식년이 바로 안식년이 그 소출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왜 경건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이제 나그네 있지 않았냐? 근데 왜 너희가 지금 땅을 갖고 있다가 해가지고 왜 나그네를 학대하느냐? 너희가 지금 옛날에 종이었지 않느냐? 노예였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 수중에 있는 노예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옛 생활을 한번 살펴봐라. 노예였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이집트 사람 주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한탄했고 눈물을 흘렸고 탄식했고 너무나 큰 그 복받치는 소름 속에서 분노하고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증오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수고 땀을 잘 갖는 그런 위치에 돌아섰습니다. 근데도 과거의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종을 학대하거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나그네를 학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희도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도 과거에 종이었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가 지금 현재 종을 가난한 자들, 나그네를 괴롭히고 학대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 잘 알듯이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 까맣게 우리 자신의 신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올챙이적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야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는가 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가 이런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의인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로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칭을 받았고 하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을 증가하는 겁니다. 천국의 보화를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이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또한 친절히 대드는 거죠. 과부나 나그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나 재벌 아들이었는데 아닙니다. 참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참 쌓아놓고 하하하 이만큼 됐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것 같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야 너 이제 너 나한테 와. 그러니까 제발 한 가지 딱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아 그래 허락할게 했더니 열심히 그냥 금덩어리 같은 잔뜩 모아가지고 낑낑 짊어지고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야 쟤는 왜 벽돌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다 쓸모없는 썩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또한 바르게 또한 아직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돌보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고아와 객과 과부들 그 시대에 어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진정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시는 우리가 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약간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얘기해요. 나는 맨날 저 사람들 돌보는데 아주 지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 종종 있죠. 간단한 친척들을 보게 되면 맨날 어떤 사람은 손을 내밀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퍼부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맨날 퍼부어주느냐. 좀 아유 징글징글하다 저 사람들. 뭐 그런 식의 어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해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뭐 다는 아니야 혹하다 맨날 그런 사람들을 대하고 오다 보면은 지치게 되고 또 번아웃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는 자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가 좋습니다. 선물 받으면 환호성 치고 그럽니다. 이게 웬 떡이냐? 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1,200불 줬다고 하니까 얼마 줬습니까? 뭐 트럼프가 또 사인해가지고 또 편지까지 날아왔더라고 어제 보니까. 뭐 얼마 줬습니까? 예, 공짜니까 좋은 거죠. 받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은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받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옷과 또한 재물을 받았으면 또한 그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받았으면 건강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재능을 받았으면 재능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는 자의 복인 겁니다. 어른이 되면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이제 엄마 아빠 노릇하기 지겹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자녀를 들이면서 자녀를 통해서 받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가 빠락빠락 기다가 일어나고 툭툭 넘어지고 그러다가 띠뚱뚱 걷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아빠 엄마의 말을 합니다. 이런 기쁨이 그 부모의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으로 와닿는 겁니다.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주고요. 또 받고요. 또 결코 주는 자가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주는 자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오해하게 되면, 잘못 적용이 되면 이런 일이 됩니다. 내가 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갖다 거부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막 주려고 해요. 받는 것을 싫어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받으면 반드시 꼭 갚아야 되는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 지는 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주려고 하는데 거부를 하죠. 그래서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교류라든지 그런 대화라든지 교제가 단절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주려고 하죠.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거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으니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주는 대로 또 열심히 또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 성경을 오해하게 되면 그런 이상한 일방통행이 되어버려요. 진정 의미가 뭡니까? 너는 줘봐라. 큰 기쁨이 너에게 있고 또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큰 감격이, 환희가,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주어라. 그리고 또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또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통행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질만을 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인격적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 인격자로서 그를 존경하고 또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자라고 자존심이 없는 줄 아닙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막 부자 앞에서 무릎 꿇고 막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더 큰 자존심을 가지고 조그만 것에도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베풀 때도 상당히 조심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야지만이 그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원조를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상해도 미군이 가는 곳마다 양키 고홈이라는 그 구호가 난무하게 되고 또 그런 반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미군들이 막 초콜릿 그런 건 과자들 뭐 사탕들 막
뿌려 던져주고 하는 거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막 그냥 신나게 가서 막 주워 먹고 그래요. 그러면 어른들이 한 얘기야. 야, 너 이거 거지냐? 라고 말하면서 이게 뭐예요? 던져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유전자 거지들한테 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걸 좋아하면은 어른들이 너 이거 거지냐? 왜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야단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 사람들이 욕 먹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랬는지 이해를 하겠어요. 뭐 가다가 7월 4일날 독립기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무슨 노동절이라든지 그런 날 보면은 그 마을에 그 토방소들이 쫙 가면서 막 사탕들 막 뿌려주고 던져주고 그러죠. 그럼 주위에 사람 어린 아이들이 막 가서 막 주워 먹고 얼마나 재밌어 합니까? 또 주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부터 확 웃으면서 막 던져주고 이게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잘 이게 맞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사랑이 전달되고 또 받게 되고 그러는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다 모두에게 자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냐고 상처 주지 않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서 물질적인 것 도움 주고 또한 여러 가지 말로써 또 위로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 받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부터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를 열심히 끄고 멀리도 여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고 또 내가 받은 대로 또한 그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이웃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대표적인 일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 라고 이렇게 주의의 명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어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겁니다. 이 가난은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재난 때문에 어떤 전쟁 때문에 가뭄 때문에 또 불의의 사고 때문에 예기치 못하는 질병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에 1명, 2명, 3명, 10명, 여러 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실을, 이런 일들을, 이런 환경들을 귀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에 빠져서 끝없이 도와야 되고 또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기회를 언제나 제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는 자의 기쁨과 주는 자의 받는 그 축복을,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지나칠 때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면은, 가난한 자들이 또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은 사회의 안전망이 붕괴됩니다.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경건을
실천하고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그곳은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이 풍성한 사회와 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나라와 사회는 멸망하고야 맙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불평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역으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주의 말씀은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끝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볼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영광 돌리며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명령은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었음을 교회의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끝없이 고아를 돌봤고 가난한 자를 돌봤고 이 땅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살아있었고 교회는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버리게 됐을 때 교회는 참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건물과 화려함과 또한 많은 재물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힘은 점점 약해졌고 결국 타락해 갔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그랬고 지금 현재의 교회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이념과 가치관이 결코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 또한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먼저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고 내가 건강하냐?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느냐? 또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재능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엄청난 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한 경건,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